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게 하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하나님만 아시는 충만한 숫자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완악한 것이라. 이 말씀대로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 유태교인들은 신약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자로 규정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오늘이라도 이방인인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구원받으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는, 그 이방인의 구원은 끝납니다. 뭐 다음에 천천히 언제요? 이방인 구원이 다 끝나고 나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놓은 완악하게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리하여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갔다가, 그래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못자리에다가 모를 길러가지고 뽑아가지고 온 논에다가 심고, 못자리는 제일 나중 심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나중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그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들은 큰 능력을 행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전도를 듣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이방인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뭐 요즘에 뭐 신천지인지 뭔지 거기서 뭐라 해요, 12지파 지금 모집한답니다. 제가 엉뚱한 사람한테 제가 이 사람들뿐 아니라요, 제가 제 혼자 옛날에 전도하러 다닐 때요, 14만 4천을 모집한다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그 12지파, 한 지파에서 1만 2천씩 12지파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당신은 어느 지파에 속했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꼬치꼬치 따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따져야 됩니다. 유 씨는 유다 지파고, 이 씨는 이사갈 지파고, 배 씨는 베냐민 지파고, 심 씨는 시몬 지파고, 하나씩 골로 잡지요. 그러면 이제 정신무소라고. 그런데 그 당치도 않는 말을 또 믿고 따라가는 또 정신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쨌든 그거는 이방인 한 사람도 안 들어갔습니다. 14만 4천 문자 그대로입니다. 또 그거 해석해 놓은 책에 보면 14만 4천은 문자 대로가 아니고 뭐 곱하기 해가지고 뭐 영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입니다. 그것도 해석은 무슨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이 구원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전체 유대인 중에서는 적은 숫자입니다. 예. 그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잠깐 주어집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이사야 10장에는 똑같은 말씀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전 세계부터 다 죽어 없은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남겨두지 않았으면 그 민족은 벌써 멸절된 때가 옛날일 겁니다. 에집트에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여가지고 씨를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전멸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해방시켜 나왔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을 또 다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히틀러는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아주 씨를 없애버렸어요. 그 유대인 절멸 운동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정말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성경이 거짓말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낮과 밤의 규례와 해와 달과 별들의 규례, 천지의 규례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역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다 멸망해서 없어진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동서남북에서 모아들이시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이사야 10장에는 똑같은 말씀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니까. 여기는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끝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만 잠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다 끝나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된 후에 7년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끝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제일 뒤가 말라기고 그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듯이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될 걸 말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독자가 죽었기 때문에 애통하네요. 어떤 사람이 독자가 잘 크다가 죽으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장자가 죽어서 통곡하는 것처럼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통곡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가 언제인데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요 집단적인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를 보고 통곡하고 그를 찌른 자도 널 볼 것이요. 누구요? 유대인 중에서 마지막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조상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물론 그때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들이 전 세계 흩어서 망한 것과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걸 알고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회개할 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끝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을 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자 못하리라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기회가 허락될 것을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